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와서 안시키자. 너희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가 가장 잘 읽히시나요? 혹은 4권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어렵다, 잘 안 읽힌다 하는 복음서는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인 사도행전까지 보통은 줄여서 누가행전이라는 말로 많이 부르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 현대인들이 읽기에는 가장 쉬운 방식으로 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건의 나열 방식을 굉장히 기본적으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 편하다, 다른 말들이 없고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읽기 좋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이유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사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대상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큰 그림의 이야기는 또 제각각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잘 저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려는 바를 그것을 어떤 식으로 말하려고 하는 누가만의 방법은 무엇인지 잘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도행전을 함께 보게 되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과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새로운 이해들을 가져가고 있게 됩니다. 아직은 부족한 이해이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이 전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서 말하면 이게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구약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성전으로 대체되고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 이야기. 구약에 있었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 성전이 온 세상 가운데로 퍼져가는 이야기로 읽히더라고요.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실제로 보시면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도, 오늘 주어진 이 스데반의 설교의 일부분인 이 본문도 살펴보겠지만 뒷부분에 가서 오늘은 한번 누가 행전의 숲을, 나무 말고 좀 더 넓은 숲을 멀리서 한번 보면서 그 나무 안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을 보면요, 펼쳐보시면서 봐도 좋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부분에 가면은 누가복음의 시작은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 사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시작은 데오빌로 이야기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데오빌로에게 헌정하는 글로서 인사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오빌로에 대한 인사말 내용은 빼고 실제로 내용에 들어갔을 때에 누가복음엔 누구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사가랴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누가복음의 시작되는 장소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은 뭘로 끝날까요?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는 말로 끝나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 절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찬송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승천을 지켜보았었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성전에서 늘 찬양했대요. 사실 이 말이 되게 단순히 받아들여서 은혜롭네 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말은 되게 이상한 말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전에서 늘 찬송했대요. 사실 제자들은 조금만 있으면 다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질 거거든요. 그것도 맞지 않거니와 또 한 가지, 성전에서 찬양한다는 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주류들이 여전히 성전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누가복음 시작에 등장했었던 성전은요, 누가복음 점점 끝에 오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적대적인 장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마지막 절에 나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단순히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구약에, 정확히 말하면 구약시대에 지어졌고 헤롯 왕에 의해서 증축되었었던 그 거대한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부어진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새롭게 세워진 공동체를 이제는 그것이 성전이다라고 하고 보고 있는 거죠. 단순히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서 제자들이 매일 나가서 거기서 찬송하면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대신 새롭게 함께 모여진 공동체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 누가복음을 지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시작은 바로 그 성령이 임재하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마치 구약의 성막 혹은 성전, 성막과 성전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이시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서 빽빽히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로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막이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혹은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곳에 바람 소리와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신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새로운 성전된 이 공동체는 이전의 성전과 분명하게 무언가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하면 이스라엘의 성전은 유대인의 성전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 민족적 한계 안에 있었던 성전이었어요. 물론 유대교로 개종했었던 자들,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면 그 성전 가운데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근처까지. 근데 일정 이상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새로운 성전이 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하기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천하 각국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들이 나고 자란 곳에 방언으로, 그 말로 그 선포를 듣게 됩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의 국경을 초월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받게 된 제자들의 공동체는 이제는 유대인의 혹은 그 땅에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온 세상을 향한 성전이 되어서 땅 끝까지 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 4장에 가면, 사도행전 3, 4장에 가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옛 성전과 또 새롭게 태어난 이 성령 공동체 간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실 갈등이라기보다는요, 옛 성전과 그 권력자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았고 그 기능이 다하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를 그들이 핍박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는 그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성령 공동체, 새로운 성전된 그 교회는 어떠한가 하면 교회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날로 더욱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 안에는 참된 율법의 성취가 이루어져요. 그들 가운데에 참된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고자 했었던 목적들이, 그 결과들이 그들 새로운 공동체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어요. 그들 가운데 사랑의 나눔이 있어서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 생겨나려 한 그들 안에서 생겨나려고 한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강력한 성령의 건세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까지 또 보여집니다. 제자들이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매를 맞고 쫓겨나요. 하지만 그들은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예수의 그리스도됨을 선포하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기능을 다한 옛 성전의 영역을 침노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화목을 위해 세운 7 집사를 세운 이후에는 어떻게까지 되느냐? 옛 성전에 있었던 그 가운데에서 섬기던 제사장의 무리들마저도 복음 앞에 복종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유대교의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고발하죠. 그들이 고발하는 고발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앞장 가셔서 6장 13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그들의 고발 사항은 이 사람이 거룩한 곳, 즉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또한 모세의 율법을 거슬러서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이 고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스데반 한 사람에 대한 고발을 넘어서 우리 전체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옛 성전의 권력자들이 새로운 성전으로 점점 성장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고 있는 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도 그 주변 사회에서도 이러한 질문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옛 성전이 있지 않느냐? 너희는 어떤 공동체나 새로운 너희 공동체는 무슨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유대교에 있어서 그렇다면 가장 큰 권위를 가지는 역사적 인물이 누굴까요? 한 명을 뽑으면 유대교에 있어서 율법을 받은 사람, 그리고 성막을 전수한 자, 모세이죠.
모세는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교가 옛 성전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전과 거룩한 곳과 율법에 대해서 저들이 스데반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모세를 모욕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오늘 본문도 속해 있는 그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어릴 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가장 난감한 부분 중 하나가 설교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요. 그냥 어린 눈으로 보기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메시지, 설교는요, 그냥 구약을 쭉 읊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읊어요. 오늘 보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진 다음에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거기 지나서 또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까지 그냥 쭉 역사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들, 등장인물들 중에서 사실 가장 메인은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스데반 집사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한 요셉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오게 된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 가운데서, 그 흉년 가운데서 애굽에 가게 하셔서 지키셨는가? 그럼 이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장면이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모세를 통한 구원의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드디어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스데반의 입술로 스데반과 유대인들을 향해 하시는 주된 말씀은 무엇이냐? 라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맨날 말을 안 듣냐?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맨날 말을 안 듣니?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씨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백성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가운데 특별한 존재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흉년 가운데서 건지셔서 애굽에서 성장하게 하셨죠. 그 결과가 17절,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이 17절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셨던 복이 바로 번성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땅 가운데서 그들은 고통당했습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죽이려고 한 바로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죠. 그 번성함을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그가 교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에 누가 태어납니까? 우리 20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 상황 가운데, 그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서만 보면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셨다라고 하기보다는 그의 부모가 그의 잘생김을 보고 그를 숨겼다라고만 나오지만은 스데반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아름답게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인지라 아마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되었겠죠. 하지만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를 구약의 히브리어로 바꿀 때에, 번역할 때에 가장 가까운 의미의 단어는 토브예요. 그리고 그 토브라고 하는 말은 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좋다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좋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무엇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를 보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의 완성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세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려 하는 그런 세력에, 어둠의 세력에
저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을 지켜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전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모세를 애굽의 모든 지혜에 능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이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다가감의 결과는 우리 25절입니다. 25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시고자 하셨으나 이스라엘이 이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40년이 주어집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의 도망 40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광야 40년에서 마지막에 누구를 만나게 되죠?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30절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는 불꽃으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눈앞에 보이는 분명한 임재가 한 사람 앞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전의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성전만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합당한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머무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합당한 제사의 장소는 오직 성전이다. 성전에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제사 드릴 수 있다. 그것이 성전 맡은 자들, 성전 관리들의 권력이었죠. 그것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시면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사함 받았다라고 했던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죄 용서, 죄 사함은 성전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성전이 아닌 곳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성전에서만 가능하고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저 젊은 유대인 랍비 하나가 죄 용서를 선포하냐라는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의 이야기에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한 사람이 있는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임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모세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가? 우리 3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36절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택한 자 가운데 실제로 임하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고, 이미 과거에도 이스라엘이 그를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속한 이스라엘, 바로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성전 권력자들이 의지하고 있는 성전의 원형이 무엇입니까? 그 이전의 모습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지어진 성막이었죠. 율법과 성전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전이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된 것이다.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어디 임하셨는가 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믿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그 성령이 지금 임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했었던 것과 같습니다. 깨닫지 못해요. 오늘 본문 뒤 이어지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계속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진 성전이 결국에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유하시는 분이시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어디든지 우리와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너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붙들고 있는, 너희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성전에 하나님을 너희는 가두어 두고 있다 라고 설교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스데반의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쉽게 익숙함에 갇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장소에 익숙해지고 관계에 익숙해지며 일에 익숙해지고 그 프로그램, 시스템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기도 하고 혹은 무뎌져서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 찾아야지라는 마음도 생길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익숙해짐 가운데 그 익숙해짐이 권위가 되고 권력이 되는 일들도 수없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몸된 지금의 교회 가운데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익숙함에 머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처럼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우리 발 닿는 모든 곳 가운데, 아니 그것을 넘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인도하시는 모든 곳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만든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와 이를 넘어 땅 끝까지 우리를 통해 성전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 각자 주의 몸된 교회로 주의 성령이 운동하시는, 주의 성령이 역동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한 장소에 우리를 구애시키지 않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 우리의 발걸음 닿는 모든 곳, 아니 넘어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모든 곳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주의 구원을, 주의 사랑을, 주의 용서를 선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화목을 이루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날로 그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세상 가운데 넓어지게 하여 주옵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 가운데 가득해진 것을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유대교의 성전의 관리자들, 권력자들처럼 그 가운데 묶여서 그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을 그 가운데 가두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온 세상 가운데에 온전히 주의 구원을 살아내고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